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읽기가 참 부담스러운 내용입니다. 굉장히 불편합니다.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극도의 타락한 행위와 잔인함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 본문 내용이 이방 나라의 사람들에 의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약교회를 예표하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관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지상교회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언제든지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타락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사사기 19장은 레위인과 그의 첩에 관한 내용입니다. 레위인의 첩은 행음을 했고 남편을 떠나 친정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이 첩의 친정집에 찾아가서 이 첩을 다시 데려옵니다. 그러면서 기브아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는데 이 기브아에 있는 한 노인의 집에 가서 유숙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저녁을 먹고 있을 때에 이 동네에 있는 불량배들이 갑자기 들이닥쳤습니다. 불량배들은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면서 집주인에게 마구다구 치기 시작했습니다. 22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지금 불량배들이 뭐라고 말했죠?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일까요? 레위인의 첩을 말하는 걸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는 바로 레위인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기브아에 있는 불량배들이 레위인을 끌어내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레위인과 관계를 맺겠다라는 말입니다. 같은 남자끼리 수치스러운 일을 하겠다고 당당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로 충격적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동성애가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마치 창세기 19장에 있는 내용을 떠오르게 합니다. 이 창세기 19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죠. 거기 있는 사람들과 매우 유사합니다. 롯의 집에 불량배들이 쳐들어와서 그 집에 있는 손님들에게 이런 말을 했죠. 그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관계하리라. 이 동성애자들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심판하셨습니다. 유황불로 진멸하셨습니다. 이 마치 창세기 19장에 있는 그 사건이 오늘 우리 본문에 그대로 유사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집주인은 불량배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23절에 보시면은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집주인은 불량배들에게 만류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혀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죠. 형제들아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해도 이 불량배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집주인은 한 가지 묘책을 제안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집에 있는 딸과 레위인의 첩을 그들에게 내어주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해괴망측한 생각입니다. 그들의 이 동성애적 욕구를 잠재우기 위해서 집에 있는 자신의 딸과 그리고 레위인의 첩을 내어주겠다니요. 정말 반인륜적입니다. 이 시대는 여성의 인권이 없는 시대처럼 보여집니다. 이 불량배들이 전혀 말을 듣지 않으니까 결국 레위인은 자기 첩을 이 불량배들에게 내어주었습니다. 희한하게도 그들은 레위인의 첩과 관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엄연히 말하면 이 불량배들은 단순한 동성애자들이 아니라 양성애자들입니다.
자신들의 욕구만 채울 수 있다면 남성도 상관이 없고 여성도 상관이 없는 닥치는 대로 관계를 하는 그런 불량배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레위인의 첩은 불량배들에 의해서 밤새도록 능욕을 당했습니다. 새벽 미명이 되어서 겨우 풀려나게 되었고 이 동이 틀 때쯤이 되어야 집으로 다시 돌아갔던 것이죠. 극심한 학대로 인해서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가 결국에는 탈진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레위인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가려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때 자신의 첩의 모습을 보게 되었죠. 자신의 첩이 문 앞에 엎드려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두 손이 문지방에 고이 놓여 있었다라고 27절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첩이 쓰러져 있는 그 자세를 보아하니 이렇게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서 문을 열어보려고 했던 그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그녀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면 이 여인이 집안에 있는 남편에게 가려고 얼마나 안간 힘을 다했는지 우리는 느껴지게 됩니다. 이 여인의 마지막 모습이 정말로 비참합니다. 어쩌면 이 레위인이 좀 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갔더라면 이 여인이 살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레위인의 도덕성이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기부와 동네에 있는 불량배들도 문제가 심각하지만 이 레위인도 도덕성이 매우 엉망입니다. 여러분, 레위인이 첩을 취했다는 게 믿겨지십니까? 레위인이 어떤 사람이죠? 이스라엘의 대표자 아닙니까? 성막과 성전에서 일하는 거룩한 일을 했던 성직자들인데 그런데 그들에게 첩이 있었다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미 레위인의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자기 첩이 또 불량배들에 의해서 밤새도록 수치를 당하더라도 한 번도 밖에 나가보지 않았다는 것. 정말 도덕성에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조금이라도 자기 첩을 사랑했다면 밖으로 나가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처참한 모습을 보면서도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타까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이 레위인은 자기 첩을 한 인격체적으로 대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입에 담기 힘든 반인륜적인 행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첩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는 짐승을 잡는 도살용 칼을 가지고 이 첩의 시신을 12덩이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시체 조각들을 이스라엘 사방으로 두루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상으로 보았다면 어떻겠습니까? 누구나 경악할 것입니다. 아무리 시체라고 해도 이 동물을 잡는, 가축을 잡는 칼을 가지고 찍어낸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정말 인간으로서는 가히 상상하기가 힘듭니다. 그야말로 사람이기 포기한 사람이 하는 행동이죠. 한낱 짐승을 칼로 죽이는 것도 충격적인데 이 사람의 몸을 이렇게 도려내는 것이 정말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잔혹한 만행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의 중심에는 누가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까? 바로 레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충격적입니다. 구약에서 레위인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성별된 자이며 성막과 성전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구별된 자입니다. 모든 행실에서 가장 거룩해야 했던 레위인이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가장 반인륜적인 악을 저지르는 악인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당시 종교 지도자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타락상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레위인은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도자의 모습을 통해서 그 시대가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한 시대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일반인들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가장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레위인이 이 정도니까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정말 반인륜적이고 성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 문제는 한 사회의 도덕성을 측량할 수 있는, 판가름할 수 있는 척도입니다. 사회의 도덕성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려고 하면 성 도덕성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게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을 했었죠. 그래서 개막식을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개막식에서 동성애, 트랜스젠더주의, 그리고 기독교 신성 모독적인 퍼포먼스가 있었습니다. 네, 방송실 띄워주십시오. 여러분들도 이제 언론에서 많이 보신 사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를 했는데요. 예수님과 12제자를 대신해서 어떤 사람들로 대체를 시켰냐면 트랜스젠더, 그리고 여장 남자, 그리고 성별을 알 수 없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채웠습니다. 드래그 퀸이라고 말하죠.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대체시켰습니다. 신성 모독적 퍼포먼스를 자양했던 것입니다. 다음 또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개막식에 나오는 영상 중에서 저기 보이는 저 사람은 남성입니다. 남성인데 여장 남자죠. 드래그 퀸이라는 사람인데 남성과 여성이 아닌 여장 남자가 사랑을 나누는 장면이 전 세계로 송출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은 성인들만 봤던 영상이 아니라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함께 봤던 영상인 것이지요. 전 세계 국가가 참여하는 올림픽에서 자연스럽게 동성애를 홍보하는 것은 지금 그만큼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처럼 성도덕이 땅에 떨어져 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사사시대처럼 성도덕이 매우 문란합니다. 동성애는 더 이상 비윤리적, 비도덕적, 비정상적인 행위가 아니라 인간의 자연스러운 성적 표현으로 간주되어 가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은 이런 주장을 하고 있죠. 이성애만이 하나의 절대적 규범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의 사랑만이 인정받을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주장은 많은 이들에게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관용의 이슈와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하고 있죠. 이미 서구 여러 나라들은 동성혼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PPT를 띄워주십시오. 자, 여기 보시면은 전 세계 지도가 나와 있는데 색깔 표시가 되어 있는 국가들이 지금 현재 동성혼을 인정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은 대부분이 다 잘 사는 나라들입니다. 선진국들이죠. 총 41개국입니다. 유럽이 가장 많습니다. 27개 국 중에서 16개국이 동성혼을 합법화시켰습니다. 2001년 세계 최초로 네덜란드로부터 시작해서 프랑스, 독일 등 계속해서 유럽도 이 동성혼이 합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2015년도에 이미 합법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남미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 콜롬비아가 합법화를 했고요. 아시아에서는 2019년 대만이 최초로 동성혼을 합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2023년 여기 보시면 빠져 있는데요. 네팔이 동성혼을 아시아에서는 합법화를 했고, 그리고 2024년 태국이 올해 동성혼을 합법화시켰습니다. 이 세계는 계속해서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고 나라는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 또 띄워주십시오. 자, 퀴어 축제 퍼레이드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다른 나라가 아니라 서울시에서 있었던 모습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퀴어 축제를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보통 한 17만 명이 모인다고 합니다. 가장 많은 동성애자들이 모여서 축제를 벌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2024년에 이 퀴어 축제를 했던 인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15만 명입니다. 15만 명. 그러니까 전 세계 이스라엘이 1위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그 자리를 탈환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참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 세계에 있는 여러 나라 중요 도시 91곳에서 매년 지금 이런 행사를 벌이고 있는 것이죠.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축제를 계속해서 벌이고 있습니다. 다음 띄워주십시오. 한 달 전 있었던 대법원 판례죠. 대법원 2심 판결인데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을 인정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 전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죠. 대법원이 이 사실을 인정하고 이 뉴스 기사의 타이틀을 보시면 동성 부부 피부양자의 인정 배경은 사실혼과 다르지 않다.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제 곧 얼마 있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동성혼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겁니다. 대법원이 이렇게 이제 판결을 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방향으로 점점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얼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5년이 될 수가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도 머지않아서 다른 나라들처럼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이 사사기 19장은 하나님을 떠난 반역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는 절대로 합법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동성혼이 합법화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자신의 성별을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남자가 자신의 정신이 여자라고 말하면 여자라고 인정해야 됩니까? 여성이 자신의 정신이 남자라고 주장하면 남자라고 인정해야 합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도 무너지고 사회의 질서도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결혼의 정의가 파괴되어지고 부부와 가정의 정의가 완전히 파괴되는 것이죠. 가장 큰 공격을 받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절대 진리라고 믿는 교회 공동체가 이런 사회에서 와해되고 전복될 것입니다. 동성애를 죄로 여기지 않고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것이 그 세대를 이루는 주류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그 물결을 거슬러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시대의 가치를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에 관해서 여러분들도 참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내려주십시오. 아닙니다. 이 차별금지법은 두 개의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별적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이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법이죠. 차별 대상의 범위에 따라서 특정한 차별 사유를 다루고 있는 법입니다. 좋은 법이죠. 장애인 차별금지법, 여성 차별금지법, 연령 차별금지법, 인종 차별금지법. 반드시 필요한 법입니다. 그런데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어떤 법입니까? 이 개별적 차별금지에 해당되는 그 모든 사유와 또 가능한 모든 종류의 차별 사유를 다루고 있는 법입니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국가인권위원회 법에 있는 2조 3항에 제시된 차별 사유 대략 한 22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것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담겨 있는 것이죠. 이 차별 사유 중에서 노란색 표시 부분이 나와 있습니까? 네, 보시면은 종교와 이 성적 지향 이 부분이 계속해서
논란 중에 있습니다. 이 종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성적인 부분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단들은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무조건 발의해서 제정시켜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발의되는 순간 이단들에게 이단이라고 말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신천지가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법이 발의되고 통과되어지면 앞으로 이단 종교를 이단이라고 말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신천지를 이단이라고 말하고 또 강단에서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게 되면 차별금지법에 해당되고 또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되는 부분이 성적 취향이죠. 이 개인의 성적 취향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굉장히 논란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죠. 이 성적 취향은 동성애는 기본이고 그 외에도 보면 양성애, 소아성애, 근친, 수간 등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성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계와의 사랑도 인정해야 된다. 이런 것도 담겨 있더라고요. 보니까 얼마 전 프랑스의 유명한 영화 중에서 티탄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여성과 기계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내용인데 굉장히 큰 호평을 받았던 영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성이 이 성적 지향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게 되면 차별금지법 사유에 해당되어지고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2007년부터 시작해서 2021년까지 총 10번 발의되었고 그리고 이 폐기된 상황이 있습니다. 폐기되었습니다.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여러분 2023년에 유사법이 또 발의됐었는데 동성혼을 법제화시키려고 했던 가족구성권 3법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혼인평등법, 비혼출산지원법, 생활동반자법. 이 법을 보면은 굉장히 좋은 법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에는 이것을 통해서 동성혼을 법제화시키려는 그런 법이었습니다. 이 법도 발의되었지만 폐기되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또 학생 인권 조례 때문에 많이 시끄럽죠. 폐지에 관한 논란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계속해서 대두 중입니다. 이 학생의 성적 지향을 인정해야 된다. 개인의 성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성별도 자기 스스로가 정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성적 취향도 어떤 성적 취향을 가지고 있든지 인정해야 된다는 그런 독서 조항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법들이 우리나라 안에서 발의되고 제정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은 계속해서 동성애와 동성혼을 인간의 자연스러운 행위라고 주장하며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시대 가치관에 물들거나 이러한 문화에 물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가정과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동성애 관련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반대하고 우리는 막아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판단의 기준은 세상의 가치관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성경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 계속해서 이러한 법들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시끄러워지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동성혼과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법은 발의될 것입니다. 우리가 침묵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런 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우리는 막아내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법이 발의되고 제정되는 그 순간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회도 무너지고 질서도 무너지고 혼란의 시대, 정말 사사시대와 같은 대한민국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새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